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나에게 향한 말씀이라고 하였사오니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야곱이 잠 깨어 야곱이 잠 깨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늘 아버지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회개치 아니하며 아버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죄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회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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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나의 마음이 회식하며 가증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무감각하게 서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앞에 늘 아버지 은혜를 받으며 아버지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완악하고 패역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치 않는 아버지 완악한 완고한 고집이 내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나의 허물가지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찬송이 끊어졌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여 세상과 가까이 하며 세상과 벗대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는데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는데 오늘은 아버지가 세상 것이 좋고 아버지 세상에 포함된 먹음직의 마음에 빼앗겨져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마음이 살쪄 지방과 같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는 것이 어느 날 아버지 내 입속에 세상의 노래가 나오고 세상의 말과 달콤함에 빠져있고 살아갑니다. 주여 가증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일생 소원은 찬송하는 것이고 꿈에서도 소원은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송하는 것이고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 있어? 내 마음에 진실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 내 주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이야. 어느덧 아버지가 세상과 벗대 세상의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자녀의 삶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고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가증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433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부르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앞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니 1절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었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망령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또 문제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와 또 남을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주님은 족한 은혜를 주시고 심히 고단하고 매우 가랄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정말 하나님의 그 문제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신체의 질병으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통증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아버지 먹는 것이 소화하기가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몸의 불편함을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허리의 강건함과 무릎의 강건함과 어깨의 목 관절 모든 아버지여 고통을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아버지 우리의 묶인 통증과 아픔이 아버지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힘다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공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힘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살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울한 마음 아버지 불안과 공황장애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잠을 자지 못하며 아버지 내면의 아버지 그 아픔을 아버지여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영혼을 아버지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맑은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 혼떡한 영은 아버지 혼탁한 영혼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새로운 자유한 영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였사오니 날로 날로 깨끗해지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여 만성 질환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아버지 중한 질병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성질환으로 지쳐 아버지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휴증이 없고 아버지가 날로 새로워지며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께 올려드립니다. 병든 가족 지친 부모 방황하는 자녀를 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서로 향한 미움과 오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맡깁니다. 우리 자녀의 진로를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 경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일터가 막힌 자들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역과 이직 승진의 문제를 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계약의 문제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다툼이 아버지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울한 마음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향한 마음이 아버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대열매를 상급을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 같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다윗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많은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그의 아들께서 회개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은 제가 처음 읽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한국 사람이 보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절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솔직히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놀랍게 어떤 뜻이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니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그 예배 자리에서 죽였다는 것이죠. 그 피가 제물에 튀어서 이제 섞였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갈릴리 사람들은 좀 정서가 로마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반로마, 좀 열심당원들이 많고 좀 유대 민족의 부흥에 대한 운동이 많은 지역이라서 아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만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죽였는지는. 빌라도가 일기에 기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죽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가서 송강도사가 말씀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 그죠? 예배 드리다가 칼에 맞아 죽을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빌라도가 갑자기 칼춤을 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야, 너의 죄와 죽은 사람의 죄를 비교했을 때 어느 죄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주님 보시기에는 이제나 저제나 회개치 아니하는 죄는 똑같습니다. 죄의 크기로 인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커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작아서 멸망하는 그런 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어떤 죄를 가졌든지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이야기한다면 회개치 아니하는 죄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의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는 절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치 아니하는 죄, 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회개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의 정말 크게 정말 망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영혼이 지옥 가면 그것처럼 망하는 게 그거 뭐 더 이상 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빛나게 살지언정, 아무리 영화로운 삶을 살지언정 영혼이 망하면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안 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망하는 게 너무 싫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 주님은 죄의 크기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치 아니하느냐, 회개하느냐. 너의 문제는 회개치 아니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굉장히 똘똘한 애를 봤어요. 보고 왜 그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함이 없대요. 걔가 그런 구조 어떻게 봤는지.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되지? 그때는 완전 잔잔바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번뜩이는 영감을 줬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하면서 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 그지? 성령을 해방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 나중에 다 용서받잖아. 일단은 너가 이 말씀에 두려움에 떨려면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돼.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지? 그럼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방해 지키고 돌 던지고 이렇게 안 하잖아, 그지? 우리는 믿잖아. 요거는 일단 자유함을 얻자. 이렇게 해서 걔가 격한 공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 지금은 아마 이것보다 더 애한테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막 신학책 펼칠 수도 없고 잘 모르고요. 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예,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꾸 죄의 크기, 죄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너가 보기일 때는 내가 더 의로워 보이고 내가 더 착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욥기 26장입니까? 예, 욥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6절인 것 같아요. 예, 25장 6절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8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큰 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나 우편 강도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오른편 강도나 우편 강도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나눕니까? 회개치 아니함.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만큼 하나님은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보는 눈빛이죠. 아, 이 녀석은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이 두 사람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 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좀 거리를 좀 떠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근데 요거 망하리라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사업이 망했어. 내가 회개치 아니함 때문인가? 뭔가 나에게 병이 생겼어. 뭔가 회개치 아니함 때문인가? 뭔가 인간관계가 급속히 틀어졌어. 내가 회개치 아니함 때문인가? 그 마음은 되게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좋은 삶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꼭 망한 것 같이 살았어요. 두더기 걸치고, 예레미야는 진탕송에서 살고, 광야에서 떠돌고. 그게 망한 인생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평생 먹은 게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한 일주일만 먹으면 질려서 쳐다도 안 볼 건데,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목소리를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만 먹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창녀랑 결혼했죠. 인생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 깊은 회개는 필요합니다. 근데 나의 모든 나타나는 모습이 모든 걸 죄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 우리가 너무 잘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터지면 저 인간이 뭔가 죄를 지었어, 꿍한 게 있어, 속에서 안 토하는 게 있어,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망하는 것은 무엇이 망하는 것이라고요?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게 너무 싫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 9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인자, 그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에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가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구하나 얻지 못합니다. 열매도 얻으려고 3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열매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이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을 때가 되자 3년 지나 보세요. 열매 안 맺는가? 근데 말도 안 되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습니다. 무화과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매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계속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나? 회개하고 있나? 그것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심.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있나? 그 사랑에 의지하고 있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데 사람은 그렇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으려고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간절히 열매를 원하는데 나는 열매를 안 맺으려고 해.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열매가 맺든지 맞든지 안 맺든지 아무런 신경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는 그 말을 듣고 가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만일 실과가 10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나님이 찍어버리라고 해도 놀랍게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 아들이 간구하거든요. 내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1년만 더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 더 기다립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끝날 것 같았는데 찍어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그 기회를 거절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고집, 완고한 고집,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의 모습을 보든지 어떤 것을 당하든지 회개하라는 것은요 항상 십자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리는 것이죠. 흐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안에 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그 사랑으로 마음을 울리게 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그 주님 사랑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십자가에 흐른 그 보혈, 그것을 느끼는 삶, 그 사랑을 알아가는 삶,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너무 죄에
죄를 지우기 너무 급급하셔가지고 온전히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으로 와야 씻는 겁니다. 우리가 좀 너무 급해, 너무 민떼고 봐요. 손만 아픕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히 그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애통이 나오고 참된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너무 지우기가 바빠요. 뭐가 그래 조급하신지. 이게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저도 어느 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십자가를 맨날 생각한다 하면서 습관화되어 있고 그냥 형식으로 많이 묶여 있구나를 많이 돌아봅니다. 꼭 회개치 아니하는 것은 마음의 고집,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되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은 참 쉽게 전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역시 해봐야 합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은 막 나는데 입으로 나오려니까 되게 짧게 끝나요. 저는 100마디 말을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 말을 100마디로 늘릴 수 있는 달란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설교자로서 좋은 거 아닙니까? 다 줄여버려요. 저는 오면 일단. 그래서 설교를 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풀려고 노력하는데 13장 봤을 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회개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1절에 보니까 두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죽게 되었는데 그걸 보고 가슴 아파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가슴 아파하기 전에 정죄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저건 무슨 죄 때문일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할까? 이런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위로해줘야지, 기도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니까?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는데 누가 아프다 하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 우리 회개합시다. 안 하셨겠지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을 정죄의 시선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2절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직접 갈릴리 사람하고 여기서 다른 갈릴리 사람과 여기에 있는 갈릴리 사람과의 죄가 차이 날 것 같으냐? 이 말은 뭐예요? 너 비교하지 마. 니하고 이하고 다를 줄 아니? 똑같은 죄인이야. 비교를 잘하거든요. 비교하면 내가 영 손해인데 비교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비주얼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 목사님과 외모를 비교하면 제가 좀 쫄리잖아요. 그럼 비교를 안 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보고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는데 꼭 어떻게 해요? 내보다 잘난 사람 비교해갖고 괜히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머리 쥐어뜯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내 자식 잘 크고 있는데 옆에 자식이 더 잘 커. 비교하면서 속상해가지고 이 자식아 이러면서 갑자기 자식이 미워지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사람을 되게 비교합니다. 저는 차원우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감이 안 돼서. 어떻게 성경에 누가 있을까 보니까 엘리사들은 그 대머리더라고. 엘리사가 하여튼 대머리 선지자도 있고 나는 머리속이 풍성하니까 자랑하면 빠진데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자, 그래도 머리털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남과 남을 비교하는 것 굉장히 신앙에 마이너스입니다.
안 하면 평안한데 해서 괴로워해요. 대부분 인간이 머리 뜯고 괴로워하는 거요. 괜히 비교하고. 우리 좋은 가방 있으면 감사하면 되는데 더 좋은 거 있으면 괜히 쫄리잖아요. 하여튼 이 비교의 감정, 이 사람을 정말 많이 흔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저는 죽은 18사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디테일까지 줬을까? 숫자까지. 보통 이렇게 숫자를 잘 얘기 안 하시거든요. 떡과 포도주 먹은 사람이 한 남자 여자 빼 5,000명이더라. 아니 디테일까지 다 계산은 얼마나 좋아요. 24,362명이었더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18명까지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럴까 했을 때 나는 망하는 저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스스로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회개치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님들은 조심해야 될 게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성도님 기도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어느 순간 보면 기가 막히게 자기를 높이거든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인간의 깊은 죄성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비교하고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내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성경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집니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 눈빛인데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사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놀랍게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이 말씀으로 끝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야, 너 음란한 마음 그것 때문에 안 돼. 야, 너 남 미워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안 돼. 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것 그 마음 때문에 안 돼. 깊은 탐욕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죄의 말을 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그런 마음 안 되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 교만한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반드시 품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지 3절,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은 겉모습이거든요. 외식이거든요. 비교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국률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며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 말씀,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성도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내가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있는 마음 아닙니까? 없는 분 계십니까? 마음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늘 마음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아버지, 나의 거짓된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 교만한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 회개치 아니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여 싸우니 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며 회개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